가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더라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솔로몬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왜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사상누각이 되어져 버렸느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솔로몬이 깨달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의 힘이 강했거든요. 자신의 힘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이방들은,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서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또한 실수한 것이 이 이방의 공주들을 왕비로 삼으면서 그 공주들이 우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방 우상을 섬기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의 초심,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던 그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성취에 도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떠난 성취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것이 보람이 있고 좋은 결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사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재물을 주신다고 했나요? 명예와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잠을 주신다. 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이 뭐야, 잠이.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 그들에게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야말로 잠이 얼마나 보약인지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도, 너무 피곤해도, 불안해도, 고통스러워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단잠을 잔다고 그러죠? 단잠. 그런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지. 제가 어깨 수술하고 며칠 병원에 있는 동안 어깨 통증이 심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못 자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간호사한테 가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진통제 주사를 놔달라고 해서 매일 밤 진통제 주사를 맞았어요. 그걸 맞아야 통증을 좀 줄일 수 있고, 통증이 줄어들어야 그나마 한 2시간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깊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대신 깨어 계시면서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편히시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결국 우리가 했던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편안한 잠의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게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평안과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워주신 조직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최초로 세워주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세워주신 모임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삶의 행복을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가장 큰 축복이 그 시작이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가정. 그래서 위대한 사랑의 고백과 그 행복의 고백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룬 이후로부터 나오죠. 그 이전에는 아담 혼자 있을 때는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근데 가정을 주시고 난 이후 사랑을 알게 하셨고 행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자식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기업처럼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이후로 후손들에게로 이어질 기업입니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할 자녀가 하나도 없다면 자식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덩어리일 수밖에 없겠죠. 자식이 부모가 평생 이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못된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큰 망신을 당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고약한 자식도 있습니다. 자식이 어리석어서 못난 짓만 골라 하고 있지만 부모의 충고나 번면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자식은 없는 것만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식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근심이 끝이 없고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 되어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고 덤벼드는 원수가 있어도 자식이 막아주고 자식이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자식이 받은 복을 부모가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자녀는 부모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아야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들 당대에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도 우리들 당대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고 밤을 맞아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에 자녀들이 부모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이 그 자녀를 통해서 계승이 되어 그 자녀 앞에서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큰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비난하는 자들 앞에서 자녀들 때문에 당당히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막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그 가문이 날마다 번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인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허무하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조바심이 나고 평생을 수고해서 애썼지만은 이룬 것들이 별로 없고 서서히 균열이 나며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남 보기에 화려한 것은 없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산다면 그 증거로 날마다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단잠을 잘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있다면, 특히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삼 가정의 달도 지나고 어린이 주일도 지나고 어버이 주일도 지나면 왜 갑자기 자녀 타령이냐? 그것은 제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바라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참 쟤네들이 자랄 때에 지금 같으면은 아동학대로 구속될 수 있을 법한 참 그런 훈계도 많이 했죠. 훈계죠, 사실. 때렸다고 우리 아들은 주장하고 있지만 때렸다기보다는 훈계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자라서 사회에 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일꾼이고, 또 우리 딸은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또 맞아들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조이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업을 또 받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바라보고 얘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로구나. 참 솔로몬이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와중에도 자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든든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나마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이든 과오가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잘잘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령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앞날을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구한다면 자녀들 또한 그런 부모의 신앙을 부모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함께하심의 복이 그 자녀들에게로 임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진실로 복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유산으로 물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한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에 아픔도 있고 또한 상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아픔과 상처는 속히 아물게 하시고 덮어지게 하시고, 또한 이후 함께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셔서 실로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과 같은 은혜와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